오늘은 믿음이 있는 세대는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이 있는 세대는 기도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손가락 가리키면서 믿음이 있는 세대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믿음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과 혼인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다 말하고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상담했던 성도님 중에서 가장 기가 막혔던 성도님은 부부가 18년 동안을 한마디 말을 섞지 않고 한 이불을 덮고 산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첫째 아이를 어렵게 임신하게 됐는데 임신하는 기간 동안 남편이 정신적인 내도를 한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니까 남편이 뭐 육체적인 내도가 아니라 어떤 술집에서 여자를 만나서 이제 정기적으로 술을 같이 먹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거죠. 근데 그게 아내에게 들통이 났어요. 근데 아내가 너무너무 그게 배신감이 커서 이제 그것을 알고 난 그 이후부터 무려 18년 동안 같은 이불을 덮고 사는데 말을 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전혀 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이 두통을 달고 사셔서 제가 가서 이제 신방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남편과의 그런 좋지 않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18년 동안을 한 집에, 그것도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을 가지고 살아요. 남편에게 밥도 다 해줘요. 빨래도 다 해주고요. 함께 시집도 가요. 그런데 18년 동안 남편과 말을 하지 않고 살았다는 게 가능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데 그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과연 부부일까요?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함께 사는데 말을 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면 어느 누구가 그 부부가 건강한 부부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혼인해서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대화를 우리는 기도라고 정의하는데 당연히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지요. 제가 지난 10월, 11월 2달 동안 올해 우리 교회에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들려주시는 것이 그 음성이었어요. 기도하되 비상하게 기도하라 이랬어요. 기도하되 그냥 대충 하지 말고 교회가 비상하게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비상하게 사역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상한 상황에 비상하게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암이 들었어요. 암이 걸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비상한 상황이 생기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남편도 기도합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비상하지 않고 너무 평화로운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비상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때로는 기도하면 좋고 기도하지 않으면 왠지 그냥 꺼림직하기만 하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들은 일상생활이 평화롭게 이루어져 가면 별로 기도에 대한 절박함들이 없지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 전쟁에 대한 그런 분위기들이 좀 감도는 느낌들을 듭니다. 남북 간 관계가 어느 해보다 더
심각하게 굉장히 냉전 상태로 빠져가고 있고, 아예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최대의 적으로 아예 규정하겠다고 아예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처럼 우리에게 다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화롭게 일상생활을 과연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전쟁이 일어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지난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미국 교회에게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요. 코로나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백신들을 개발하지만 신뢰할 수 없어서 백신들을 또 사람들이 잘 맞지도 않고,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라는 그 미국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부가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들을 막아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미국 교회가 이 코로나 기간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믿었는데 그 의료 시스템이 전혀 이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하는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도 의료도 믿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직 믿을 것은 하나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우리는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비상한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는 재작년에 저희가 공청회를 통해서 예배당을 지차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초에 저희들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건축위원회를 구성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예배당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플랜을 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올해는 이제 그 건축에 대해서 구체화를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건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를 갔다 와서 잠깐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언뜻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제가 요즘 설교를 자주 듣는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어요. 그 교회가 이제 일부 예배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는 강남에 있는 굉장히 대형 교회인데 한 45년 만에 예배당을 헐고 다시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놀랍게도 예배당을 짓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더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설교하면서 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더 헌신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건축을 시작하면서 거의 1년 정도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하면서 대부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너무너무 성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탐방하고 그 교회를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가장 요즘 좋은 설교가로, 유명한 설교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사람들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건축하는 게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는 국가적으로 특별히 4월 10일 날 우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두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어느 총선보다 아마 혼탁한 선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총선이 될 것이다 라고 특별히 기자들이 예보를 하는 것들을 봅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도대체 누구를 찍어야 될 건지 당에 대한 마음도 많이들 흔들리는 것 같아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 총선을 어떻게 치르느냐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3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총선이 끝나고 나면 또 모든 기본적인 물가들은 다 오를 것이다. 총선 기간 동안에는 물가들을 올리지 않고 있다가 총선이 끝나면 모든 것들을 다 올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총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좀 더 힘들어질 것인지 아니면 조금은 더 나아질 것인지 그런 결정이 날 것이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예측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그 어느 해보다 비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기도를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이 상황을 비상하다고 느끼지 못하다는 거예요. 제 페이스북 친구가 이스라엘에 사는데 이스라엘의 소식들을 계속 전해줘요. 그런데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특별히 성지들 돌아다니면서 그분이 종종 이렇게 소식들을 올리는데 그분이 올리는 소식이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에 와서 성지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람이 없이 한가하게 성지를 돌아보는 것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든 일상들이 정상으로 다 돌아가고 있어요. 대학도 개학을 하고 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국민들은 실은 전쟁에 대한 별로 이 감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그냥 평화롭게 살아요. 전쟁터에 나갔던 군인들, 특별히 예비군들도 다시 소집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하는데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휴가 내어서 또 와서 학교 공부하다가요. 휴가가 어려우면 인터넷으로 또 공부하면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전쟁을 하고 있는 건지 전쟁 놀이를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조금 헷갈릴 정도로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비상한 상황인데도 비상한 상황인 것을 모르면 우리는 비상한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이유를 뭐라고 규명하냐면 말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하죠. 하나는 4장 7절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만물의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울 시간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정신 차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들이 왜 이 시대에 우리들이 근신하며 깨어야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잡아서 삼켜 먹을 사람들을 찾고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케냐에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우는 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자가 잘 울지를 않는데요. 울긴 우는데 실은 그냥 소리를 내는 거래요. 그런데 사자가 여기서 말하는 우는 것처럼 정말 사자가 진짜 울면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 그 근방에 있는 어떤 물체도 다 얼어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대. 그 울음을 언제 오냐면 사자가 늙어가지고 발도 빠져버리고 이빨 빠져버리고 그래서 사냥을 할 수 없어서 굶고 굶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사자가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발악할 때 우는데 이 사자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주변에 있는 다른 짐승들이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다 그냥 그대로 얼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가 가가지고 그 짐승들을 잡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는 사자가, 이 우는 사자는 지금 잡아서 먹지 않으면 자기가 죽어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잡아서 삼켜버릴 사람들을 찾아서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는 사자가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는 없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아요. 때와 장소를 구별하지 않아요. 마귀는 여러분 속이 없어요. 체면도 없어요. 그러니까 때와 장소도 사람도 구별하지 않아요. 목사이든 여러분 그냥 이제 신앙생활하든 구별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든지 구별하지 않아요. 내가 잡아서 먹어버릴 수 있는 대상이라 그러면 언제든지 잡아서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지금도 날마다 나를 잡아 삼키기 위해서 호심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눈을 팔면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잡으면 우리는 그 마귀를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다 잡혀서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성경 읽는 것 때문에 오히려 마귀에게 삼켜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성경을 보지 않아서 이단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이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전통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성경을 본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잘못되게 봤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은 그런 분이 계셨어요. 성형 수술을 하면서 빛을 보지 말아야 했어요. 그래서 빛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보지 못하고 어둠에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면서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이 오면서 이분 속에 귀신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분이 성형 수술을 하시고 밖을 못 나가니까 늘 성경을 들었어요. 계속 성경을 듣고 매일마다 성경 듣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들어오니까요, 이 성도의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안다는 게 그게 사탄의 도구가 되더라고요. 언제예요? 깨어있지 못하고 귀신이 들어와 버리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사탄의 공격이 무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4번 했습니다, 이게 내 영광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한 것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려요. 내가 안수하면 나아. 여러분, 사람이 안수한다고 낫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40일 기도를 3번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영빨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면 내가 안수하면 낫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질서도 지키지 않고 아무 때나 기도하는 거예요. 팀킬러 목사님께서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주 유명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시절이 있는데, 몇 가지 공동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항상 비상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도하되 대충이 아닌 것이 아니라 정말 절박하게 기도하는, 이 기도의 팀들이 강력하게 기도하는데, 이것들이 여러분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기도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기도의 붐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은데 교회가 부흥한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그 교회를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부흥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팀켈러 목사님께서 이 비상한 기도 운동들이 일어나는데, 이 기도 운동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3가지의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3가지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연합이고요, 2번째는 그 기도가 꾸준하더라는 거예요. 지속하더라는 거죠. 3번째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이 기도회의 모임 속에 구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혼자 기도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데 그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이 되면 될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기도는 더 뜨거워져요. 우리가 기도를 지속할수록 기도 응답은 더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더 뜨겁게 기도하게 돼 있어요. 더 나아가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 자신의 자신의 절박한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부흥하는 세대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절박한 자신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연합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붐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그냥 이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기도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암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여러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드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오늘 기도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 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의 기도 때문에 내가 참 큰 힘을 얻었어. 여러분, 이런 소리를 여러분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저는 그래도 좀 규모 있는 교회들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규모 있는 교회들에 가보면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보이지 않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2,000명 이상의 기도와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남자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 수련을 하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열심을 내면 그 교회가 살아있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장로님들의 숫자는 늘 제한적이에요. 세례교인 30명당 1명이거든요. 그러나 안수 집사님들은 숫자가 제한적이지는 않아요. 교회가 세우고 싶으면 세워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안수 집사님들이 장로님들도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기 시작하면 그러면 남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 뭐냐면 안수 집사님들이 헌신하기 시작하면 그분들의 부인, 권사님이나 집사님들도 같이 헌신하게 돼 있어요. 안수 집사님 부인인 권사님이 헌신한다고 안수 집사님들이 헌신하는 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남편이 헌신하면 아내도 자연스럽게 헌신해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이 뜨겁게 헌신하기 시작하면 교회들이 일어나요. 교회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그 말씀 나누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올해는 좀 힘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일어나면 우리 교회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대형 교회를 가는 그 교회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금난 세기로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금난교회에서 개척한 교회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는 정말 놀라운 거 뭐냐면 그냥 개척하면서 매년마다 배가 아니라 배가를 부흥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는 개척을 하는데 개척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기도 모임도 시작됐습니다. 그 교회는 기도하는데 얼마만큼 무식할 정도로 기도하냐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합니다. 철야하며 기도합니다. 예배당을 지는데요. 여러분, 비가 와도 성도들이 가서 여러분 그 공사장에 뻘밭이 되어 있는 진흙밭이 되어 있는 거기에 성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보통의 기도가 아니에요. 영상들을 봐보면 정말 여러분 정말 절박하게 뜨겁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놀랍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기도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 보면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몇 명의 제자들만을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보여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서 귀신을 좀 내쫓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귀신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런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몇 명의 제자들과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하죠. 우리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고자질을 합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의 몸속에 있는 귀신을 좀 내쫓아달라고 요청했는데 내쫓지 못했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이 아버지의 전해준 이야기를 듣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내게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게 여러분 추타켓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아버지도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아이도 귀신이 나가고 회복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가 나올 때 예수님을 만나면 확실하게 귀신이 나갈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있었는데 제자들을 만나고는 그 믿음이 약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요청하는 것을 보면 이 아버지는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말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 아버지도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혹시 할 수 있다 그러면 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긴가민가 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말에 실은 대답하는 말 속에 다시 한번 믿음과 기도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3절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세대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래서 꾸짖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특별히 이 사건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사건 이후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이르시되 기도회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회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적은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라고, 믿음이 적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왜 이걸 귀신을 못 쫓아내냐?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들이 나가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들이 나가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는 이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받는데 마태복음에는 답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들이 믿음이 작은 까닭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 취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것도 겨자씨만한 아주 여러분 조그마한 세상이 가장 상징적으로 가장 적은 씨앗이라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믿음이 크든 적든 내가 믿는 시간이 많든 적든 여러분 그 상관없이 조그마한 믿음만 있다 그래도 우리들이 이 산을 명해서 옮겨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옮겨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면 믿음은 하나님과 결혼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건강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기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그리고 신방을 가다가 전주나 이렇게 가다 보면 참 예쁘게 그리고 참 곱다라고 보이는 부부들이 있어요. 나이를 많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을 잡고 운동하면서 가시는 모습을 보면 참 곱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 참 아름답게 사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 손을 잡고 가면서 도란도란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하세요. 운동이 목적이 아니라 그분들은 그냥 느리느리 가도 손잡고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부가 사랑을 하면 할수록 서로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요. 상대방이 이야기하면 다 뭐든지 다 들어주고 싶잖아요. 대화가 많아진다고요. 그런데 연애할 때는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하다가 밤을 새가면서 전화로 대화를 하다가 결혼하면 그냥 대화가 단절돼 버려요. 여러분, 남자들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아내하고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져요. 평생 직장 생활하면서 이 사람들과 살다가 갑자기 딱 은퇴하고 나면요, 더 이상 이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들어오면 내가 이야기할 사람은 아내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은퇴 전에 아내하고 대화를 많이 했으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아내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이야기 나누는 것이 쉬워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내는 은퇴 전에 대화를 하지 않던 남편이 갑자기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없으니까 자꾸 나가도 못하고 나한테 말 걸고 자꾸 뭘 시켜서 하면 여러분, 그럼 삼식이라 그래요. 싫어한다고요.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은
여러분 젊었을 때부터 보험을 잘 들어야 돼요. 무슨 보험요? 아내하고 대화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보험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은퇴 이후에도 아내가 시간을 같이 보내주고요. 말 상대가 되어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결혼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이 건강하다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기도하기를 원해요. 기도를 통해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언제 비상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내 삶이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비상한 기도를 해야 돼요. 2011년도에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나죠. 쓰나미가 일어나고 온전히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이 잘 알고 내려오놈이라는 책을 썼던 이용규 선교사가 일본 동경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한국에 집회가 있어서 나왔는데 이 일본에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이 온전히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일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한 교회 중보기도에 말씀을 전하러 와서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말을 했겠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어디예요? 어디를 가는 거예요? 일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 가장 위험한 나라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가 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남겼어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이 걱정입니다. 매일매일 기도 없이 살아도 되는 땅인 이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 오히려 걱정입니다. 한국 땅은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한국이 가장 위험한 나라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해는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도 비상한 상황이지만 여러분 비상에서 비상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평화로우면 평화로울수록 우리들의 기도가 비상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그 평화로움이 더 큰 평화로움을 낳아요. 여러분 또 다른 사람에게 더 평화로움을 선물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잘 살면 잘 살수록 여러분 평화롭지 못한 나라들을 도와주면서 그 나라를 더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는 저와 여러분이 비상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귀신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